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명철과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말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 숨겨두신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며 또 저들이 산자가 되어서 주님이 3년 반 공생해 하셨던 그 삶을 저들의 삶 속에서 환경과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삶이 재현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마 그게 여러분 속에서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만들고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 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살아있으면 됩니다. 이건 진짜로 엄청날 겁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이제 6장이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이 4, 5, 6장 했던 것을 얼추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개론이 있어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이 부분을 마감하고 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해서 이제 부분적인 것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할 겁니다. 이 창세기 6장 여러분 읽었던 17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노아에게 홍수와 관련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맞습니다. 그걸로 끝내란 얘기가 아니고 이 홍수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가 여기에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이 홍수가 그 원어가 보면은 맞불 마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수 물 이제 맞불이라고 하는 이 이제 이게 맞불 이렇게도 읽기도 하고요. 마불 이렇게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야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맹렬히 흐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은 파괴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파괴하고 이제 폭풍우 같은 이런 뜻이 이제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그 한문으로 보면 넓을 홍자를 써서 이제 홍에 대해서 넓을 홍 이렇게 넓다 뭐 크다 하는 의미로도 써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넓다 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맹렬히 흐르는 많은 물 또 이제 혹은 파괴하는 그런 물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만약에 직역을 하면은 맹렬히 흘러 파괴하는 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맹렬히 흘러서 파괴하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파괴하는 그 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홍수를 누가 일으켰냐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홍수는 땅에 있는 그 육체들, 이렇게 기는 것, 뭐 나는 것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 6장 1절부터 보면은 땅이 부패해 버렸어요. 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부패해서 여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이것을 다 멸절할 것이다. 내가 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일으키다 하고 일으키다 하라. 내가 홍수를 이렇게 할 때 일으키다 할 때 이것은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간다, 들어간다, 뭐 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다, 가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히필 동사형인데 이게 이제 홍수를 이끌어 오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일으키다는 게 홍수를 이끌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지냐면은
마치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없애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걸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홍수를 이끌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홍수라고 하는 이것을 끌어다가 생명 있는 기식 있는 모든 것, 호흡하고 있는 것, 땅에 기는 것, 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끌어 오겠다는 겁니다. 육체에게 이걸 끌어다가 오겠다. 생명 있는 것들에다가 이걸 그 물을 홍수를 파괴하는 물을 끌고 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그 물이 표면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육체가 있고 뭐 이런 생물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로 보이지만 6장 2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구속사를 담아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그 혼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혼을 완전히 파괴해서. 그래서 이것이 인생을 파괴하는 물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파괴하는 말인데 이 파괴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파괴하는 것과 다시 세우는 것. 파괴하고 세우는 것. 이게 이제 구약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어떻게 카라라는 뜻으로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인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파괴하고 다시 세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괴가 있어야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홍수의 예표가 뭐냐면 물로 모든 것을 멸하는데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는데 물을 끌어다가 물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일반 물입니다. 물로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데 그 물을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물을 끌어다가 인생들 앞에 놓고 이걸로 다 파괴시킵니다.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그건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랫물에서 있는 것은 율법이고 위에서 쏟아지는 물은 진리입니다. 이 물로서 사람들이 파괴됩니다. 이게 아랫물이 터져요. 먼저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이 파괴된 말씀으로 파괴해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구속사가 여기 이미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생명 있는 모든 기운이 있는 것들에게 육체를 다 멸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샤하트인데 이것이 멸망시키다. 멸절이라고 하는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여지고 있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다 할 때 거기에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사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멸하겠다 할 때 그 멸절하다고 하는 그걸로 완전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다시 설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 여리고 성도 보면은 완전히 파괴시켜요. 완전히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고 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겠다고 하면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파괴돼야 완전히 이것이 모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옛사람이 파괴되는 걸 말합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파괴돼야 새사람으로 곧 하나님의 물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사람들이 그 자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이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없으니까 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아의 모든 의지나 이 생각, 혼이 가지고 있던 이것이 파괴돼야 돼요. 자기 의가 파괴돼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아의 의는 율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인격입니다. 이것이 파괴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파괴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혼이라고 할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형성된 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인격의 모든 판단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체에서 비롯돼요. 사람 관계, 세상, 육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여기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혼이 육신의 반응에 의해서 반응해서 육신으로 반응해서 결단하고 팔달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죽게 되면은 그것이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을 육체로 반응하는 것이 죽고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에 육체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병을 지배해 버려요. 가난이 왔는데 가난의 문제가 있으면 그전에는 혼이 그 가난에 반응하기 시작해서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데 이제는 말씀에 반응해서 이 가난에 와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혈기가 올 때 사람들이 욕을 할지라도 그전에는 그것이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에 반응해서 이게 와도 그냥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릎 육체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근데 거기에 반응하거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 때 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휘몰아치는 그 상태, 세상에서 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상태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것, 육체로는 모든 것들을 물이라고 하는 말씀에 다 휩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 물로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파괴시켜서 새롭게 세우는 것을 방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아랫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아랫물이 터졌을 때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윗물과 아랫물로 인해서 모든 게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물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은 방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방주로 인도받는데 그게 8사람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방주로 인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물에서 물이 나타났을 때 그 물에서 파괴될 때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려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우리 혼으로서 혼의 모양을 보여준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다 무너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해체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방주가 내 안에 세워져요. 그걸 성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노아는 방주 짓는 법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줬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제사는 그 성전이에요. 방주가. 성전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번에 보여준 것이 모세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세상에 너로 말미암아 나온 혼에서 나온 모든 것들 옛 자아입니다. 옛 성품, 그것을 바울은 옛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여기대로 이제 만약에 이걸 풀었으면 우리의 자아 혼을 말합니다. 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는 혼자가 안 돼요. 말씀으로만 파괴돼요. 말씀으로 파괴돼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담겨 있어요. 거기. 그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 혼이 파괴되고 다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내용이 진리인데 그걸 네가 깨달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율법에 담겨 있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오신 그분이 그 진리가 뭔지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모든 것 율법으로 파괴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이 안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뭐냐면은 말씀으로 되어진 자아입니다. 그걸 그냥 쉽게 진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 깨지지 않으면 혼이 뭐냐? 혼이라고 하는 건 자존심이에요. 자기의입니다. 자기 인격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얘기하면 전부 다 자기 인격,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이죠. 이게 100% 깨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다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안 깨져요. 응?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 인간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그 자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다시 모형으로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오는데 은혜와 진리로 덮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덮어주고 내 것으로 너를 창조하고 세상에 온 모든 것 세상에서 땅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게 혈과 육이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육체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죠. 근데 땅에서 난 사람은 땅입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이 하늘이에요. 땅에서 온 모든 혈과 육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오지 않은 어떤 말도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축소하면 혼이에요. 혼입니다. 혼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켜서 그 씨입니다. 씨를 잉태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됐을 때 그는 하늘로 옮겨짐을 당하는 것이지 땅에 속한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을 다 멸절하고 파괴시키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 하면은 홍수로 이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걸 듣지 않죠. 말씀이 홍수로 이끌고 있는데 결국은 방주 안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방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짓고 진리라고 하는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방주 안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모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응? 율법은 예수 앞으로 이끄는데 진리를 들으니까 그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찾아보면 전부 다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에베소서 1장이 전부 다가 7번 이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 전부터 홍수 이전부터 창세기 1장 1전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창조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을 이미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우리를 아들로 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을 방주 얘기나 홍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 말씀에 있지 않는 자 불순종 말씀과 상관없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끌리는 자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방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데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갈려져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직 심판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보면은 심판은 아들에게 있어요. 권세가. 율법이 너희는 죄인이라 정죄했지만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정죄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하는 용문은 요한복음 5장 39절 또 40절에 얘기하기를 분명히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이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율법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이 율법이 예수 앞으로 인도했는데 예수께서 오시니까 진리로 나타났어요. 이 율법이 예수 앞으로 인도했고 이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구별이 됐는데 방주 당시에 베드로전서 3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모든 자들이 옥에 갇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순종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은 언제 죽게 되냐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니까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윗물이 터지고 아랫물이 터지고 윗물이 터져버리니까 전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노아와 8 식구만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형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 앞으로 인도했어요. 이제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는 진리를 듣지 않으면 파괴돼버려요. 진리는 파괴하는 법이에요. 완전히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심판은 합니다. 정죄했긴 했어요.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형벌이 완전한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이 진리를 듣는 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진리를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냥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진리가 나타났을 때 진리를 들은 자는 살고 받는 자는 살고 18절로 가면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전체 16절부터 이하 끝까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살고 없으면 죽어요. 그냥.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도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이 이미 돼버리고 있어요. 다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은 예수 앞에까지 인도하는데 진리라는 말씀을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전부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복이 있고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 안에서 자라고 전부 다 그 안에서입니다. 밖에 있으면 1mm라도 딱 떨어져 있으면 다 죽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는데 바로 성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진리로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방주 밖에서 붙들고 있어도 죽습니다. 그걸 모형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안에 들지 않으면 그걸 구약 때는 총회라고 하는 비유를 써서 총회라고 너희가 이 총회에 있지 아니하면 끊어지리라는 게 전부 다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전부 다 끊어지는 모형으로 총회라고 하는 비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괴하는 이 본질이 뭐냐면, 파괴하는 것은 방주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건데, 그 파괴하다는 본질은 정확히 말하면 이끌어가다 하는 뜻이에요. 멸절하다 하는 모든 것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노아 입장에서 전부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전부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으로 파괴되고 있지만 그 몰아가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그 내용이 언약입니다. 누구만 갖고 있느냐면 노아만 갖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에게 새 언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여기에서 지금 종교 역사 이야기로 충분히 설명이 돼요. 이 얘기는 평면적으로도, 저는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더 깊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만약에 역사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역사나 뭐 한국 역사나 뭐 차이가 뭐 있느냐. 그 길을 통해서 모델로서 보여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 언약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언약을 베푸는 자와 언약을 받는 양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약속한 이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언약대로 그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내 아들 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는데 너를 신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이 노아홍수를 통해서 너를 방주라고 하는 언약 안으로 이끌어요. 이 방주도 언약이에요.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만들라, 어떻게 칠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죽임을 명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죽임을 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바로 죽임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물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어디로 끌고, 성전 안으로 끌고 가서 그 안에서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바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이 여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이끌어가는 모습이 정확하게 너무 자세하게 나온 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멈추면 또 가고 멈추면 또 가라고.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나중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리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가 멀리서 그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물이 나타날 때부터, 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그 물 나타나는 언약 속에는 이미 그때부터, 언약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분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끝은 우리로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창조하는,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는 내용들을 담아 놓으시고, 그 창조의 계획을 이 성경 속에 숨겨놓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방주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이 노아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방주라고 하는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라고 하는 성전 속에 가장 끝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에 빛을 봅니다. 여기는 그분이 거기서 그 지성소에서만,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 밖에 뜰이 있어요. 이제 동쪽에 문이 있고 그 첫 번째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그 등대, 7,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 마주 보이는데, 이제 그게 그, 분향단입니다. 분향로가 아니에요. 분향단. 분향로는 향을 옮길 때 쓰는 조그맣게 들린 거예요. 이렇게. 금으로 된 거고, 분향단은 단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인데, 휘장을 지나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이 법궤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있던 자들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통일되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놨어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리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거리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말씀이 되지 않으면 거리로 이끌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식을 쫓아 하나님께 제사했던 모든 자들이 죽습니다. 광야에서 제사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저도 이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저 성전을 짓고 성막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윗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을 짓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돼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양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흠 없는 거예요. 3년 된 것 중에 흠이 없어야 되고 아롱진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겁니다. 근데 이걸 드리려면 문제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끌어다가 바로 드리면 돼요. 근데 저 북쪽에 레바논 쪽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데 15일 막 한 달씩 걸려요. 그럼 양 한 마리 흠이 없어야 되거든. 양 한 마리 끌고 왔다가는 어떻게 될까? 못 드려요. 오다가 죽어요. 그냥 잘못하면.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했냐면 양을 흠 없는 것들 다 골랐어요. 10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말라버렸고 이러면 안 돼요. 제외. 그 성전 앞에까지 갔는데 다행히 한 마리라도 성하게 있으면 그거 드리면 돼. 없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 한 달 다시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흑기 400년이 생긴 게 성전 앞에서 파는 양매매하는 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안 그랬어요. 그건 못하게 돼 있었어요. 양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양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자, 양 드리는 제사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수하라고 그랬죠? 그게.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누가 합니까, 안수를? 양은 내가 가져왔어. 내가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거 가져왔어. 한 달 걸려서 내가 가져와가지고 다행히 30마리 끌고 왔는데 한 마리가 남아가지고 그 한 마리 드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거 얘기하면 또 오래 가는데. 안수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안수는 내가 하늘에서 내가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내가 하는 겁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거고. 자, 안수했어요. 양 잡아야 돼. 이제 양 누가 잡아야 돼요? 어? 누가 잡을까? 제사장? 1번 제사장, 2번 나, 3번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 뭘까? 2번. 내가 잡아요.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아요. 자, 잡는데 잡습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어요.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잡으라고? 성경에 잡는 법이 나와요. 단칼에 죽여서 각을 따라 나와요. 자, 단칼에 죽여야 돼요. 자, 염소, 양이 죽는 모습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염소는 잡는 건 봤는데 양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소 잡는 것도 봤고 돼지 잡는 것도 봤어요. 동네에서 제비 잡을 때 한 방에 돼지 죽이는 사람인데 거의 못 봤어요. 딱 급소가 3군데 있어요. 어딜까? 한 방에 죽여야 돼. 어디예요? 미간. 여기. 돼지나 소 여기 있어요. 여기가 급소예요. 그 다음에 동맥. 요걸 끊으면 돼요. 3번째는 어딜까? 심장.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개 중에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도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충 저기 독산동 가서 그 잡는 사람들 얘기는 여기를 때리더라고요.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조그마한 뾰족한 걸로 톡 때리면 폭 썰어져요.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은 10대 때려도 안 죽어요. 머리 다 부서집니다. 망치로 오한마로 여기 때려 죽어요. 한 방에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번에 한 방 맞았는데 돼지가 맞고 막 날뛰어갖고 놓쳐가지고 얘가 미쳐갖고 뛰어다니는데 난리 났었어요. 동네. 내가 거위 목 잘랐다가 닭처럼 죽는 줄 알고 목을 잘랐는데 놓쳤네. 목이 잘려가지고 목 있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더라고. 안 죽어요. 동맥 잘라도. 잘.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금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심장이 요만해요. 사과 주먹만 해요. 여기를 정확하게 밖에서 확 찔러야 돼. 이 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맞추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한 몇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 일반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한 번에 못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면은 때렸다가 안 죽이면 목 동맥 끊을 것이고 동맥 끊어도 이게 안 죽으니까 꽥꽥 거릴 것이고 염소는 그래요. 근데 양은 내가 들었는데 양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찌르잖아요. 쳐다본대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소리도 안 낸대요. 양은. 염소는 소리 질러요. 내가 잡아봤거든. 그 잡는 거 봤거든. 돼지도 소리 지고 난리가 막 돼지 살려고 꽉 거리고 난리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여야 되는데 환장할 일이지 이게. 날뛸 텐데. 심장 못 찔러요? 한 번에 찌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30cm 들어가야 돼요. 거의.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각을 따라고 그랬어요. 자, 각이 뭐예요? 살 바르다 이런 데 그게 아니라 살 바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디를 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36군데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되면은 제사장에다 놓고 번제대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정상적으로 됐을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전부 다 성전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전까지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약에 오니까 거리도 안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지금 실패하는 이유가 성전까지 끌려오는 율법과 같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전부 다 성전 앞에까지만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성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성전 안으로 이끌어가는 게 말씀이 나를 이끄는데 말씀이 이끌다는 말은 내가 개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혼이 옛것이 죽어지면서 새로운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성소 안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휘몰아쳐서 막 강제로 그냥 끌고 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안에 끌려 들어가려면은 말씀이 휘몰아치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방주하러 끌어가듯이 그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끊임없이 옛것을 버리지 못하면 전부 다 물에 죽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는 것과 다른 겁니다.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는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완전히 구별이 돼버려요. 교회 10년, 50년 다녀도 전혀 상관없어요.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별이 돼버려요. 하나님 그것을 전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창조되어 잉태되고 출산되어 창조되어져가는 바뀌어가는 그 아들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굉장하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진짜로 창조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송명희 씨인가 그 찬양 중에 나 가진 것 없지만 뭘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찬양 전체 중에서 딱 한 가지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거든. 응? 눈이 안 보여요. 그 사람 맹인이에요. 시인입니다. 근데 시인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몸도 기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무지개 이렇게 정신 박약아처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큰 물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큰 물이 왔습니다. 피하세요. 휩쓸려 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성경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1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이 지금 그 큰 물, 큰 파도, 뭐 폭풍우 이런 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 흑암이 깊다고 하는 단어로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태움으로 같이 나옵니다. 전부 다. 아랫샘이 터지는 태움으로 다 나와요. 깊은 데서 터져나와요. 깊은 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터지는 겁니다. 창세기 지금 7장 한번 보세요. 7장에 11절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큰 기품이 터져버립니다. 혼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혼을 얘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8절에도 보면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에서 가운데서 엉기나이다. 큰 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시편 78편 15절에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반석에서 매우 깊은 물이에요. 그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얕은 물이 아니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했고 요나서 2장 5절에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삼키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기품이라고 하는 이 태움이라고 하는 기품이 이 깊은 데서 물이 어디서 터지냐면 기품에서 큰 물이 어디서 오냐면 기품에서 이런 것들이 큰 태움이라고 하는 깊은 이 태움이라는 단어가 심연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끝을 수 없는 굉장히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라고 하는 이 물은 어디서 터져나오냐면 깊음의 샘에서 터져나옵니다. 심연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터져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삼켜버려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깊은 태움에서 나와요. 이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10절까지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어 깊이 사람보다 더 깊이 세상에 임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것이고 우리는 지극히 낮은 곳인데 이 깊음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해놨고 물이라고 하는 시면 큰 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태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놓고 그분이 높은 분이 이 땅으로 오셔서 지극히 높은 깊은 시면까지 들어오셔서 시면에 있는 우리 인생들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까지 오셔서 우리를 잡아다가 머리 붙잡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깊은 시면에 들어오신 태움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표면까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표면까지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도 시면에서 나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래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 하늘에 있던 분이 시면에 내려오셔서 태움까지 오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움이라고 하는 기품 이 셈은 인간이 있는 위치입니다. 사람이 있는 위치인데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여기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방주하는 그분과 함께 수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분과 함께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을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말이야. 거기 이 세상 문밖에 아니에요. 실상 어디로 오시냐면 전부 다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게 시면이에요. 그걸 모형으로 흑암이나 기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보여줬는데 세상에 오신 그분이 율법은 세상에 오신 그분 앞으로 인도했는데 결국은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분이 혼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혼 속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앞에 왔더니가 그를 믿으면 그의 언약을 통해서 그분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오신 것은 혼입니다. 말씀이 그 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태움으로 표현하면서 기품, 시면 굉장히 많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태움이 원래 그거예요. 시면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곳인데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무지갱으로도 표현했어요. 무지갱으로도 깊은 곳, 끝을 알 수 없는 그곳에 그래서 그 무지갱의 상태가 태움입니다. 그 속에 갇혀서 허덕이면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는 상태가 그 시면이에요. 태움이에요. 결국 거기는 주님이 없어요. 그 깊은 곳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태움이라고 하는 이곳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오신 곳이에요. 진리가 임하는 겁니다. 진리의 언약이 말씀이 여기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그 언약과 바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그 언약들,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 언약들은 구약 사람들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그 율법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걸 알았어요. 자기 혼을 전부 다 에워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그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 걸 깨닫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많아요. 율법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 흑암에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이 깊은 구덩이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왜? 전부 다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자기 혼이 무정에게 있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서 도무지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거기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주의 영으로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율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 율법 속에 잠겨있는 내용이 진리예요. 거기서 진리가 터져나오는데 곧 태움이 터져나옵니다. 태움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터져나오는데 이 말씀이 터져나왔을 때 반드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옛자가 죽든지 아니면은 거부하든지. 옛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으면 살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거든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 자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멸절하고 다시는 호흡하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파괴해버리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을 땐 파괴가 안 돼요. 우리 저 시편 48편 한번 보세요. 시편 48편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 하나, 글 중에 문맥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죽을 때까지 인도하는데 그 앞에 보면 성벽을 그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피며 후대에 전하리라. 계속 그 말씀이 인도하면서 성전을 세우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인데, 자,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직응하면은 죽음 위로 이끄신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 위로 이끄신다. 이 구약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 있는 그곳까지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는 죽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성경에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러세요. 왜 죽으러 왔어요?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을 가지고 내가 죽으러 왔는데, 죽는 이유는 내 목숨을 너희에게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 베풀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건 내 목숨을 너희한테 대속물로 주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죽지 않으면 대속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트가 죽음이 그거예요. 죽임 당하는 죽음, 언약으로 죽는 죽음인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응? 거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가 속죄소예요.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어요. 시온자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무트가 죽임 당하는 죽음인데, 이 죽음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언약으로 죽는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언약으로 죽고 약속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 죽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죽는 그 죽음 안에 바로 우리의 죄악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죽는 죽음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겁니다. 죽는 것은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미 약속했어요. 아벨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다른 양이 죽는 겁니다. 대속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아버지 뜻이고 죽어야 하는 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응? 그가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도 보면은 말씀이, 언약이 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죽는 대로 끌고 갑니다. 전부 다. 죽는 대로 끌고 가서 죽으면은 영원한 후사가 되어 하나님 아들로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진 삶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언약의 길, 언약의 길은, 약속의 길은 그가 죽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몸이 죽었어요. 우리는 몸이 안 죽어요. 우리는 혼이 죽는 겁니다. 그분은 육신이 죽고 우리는 혼이 죽는 겁니다. 죄악은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이끌려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창조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기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추적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적하고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인도하시다 하는 단어가 나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몰아가다 이끌어가다 하는 뜻입니다. 몰아가다 이끌어가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몰려가고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건 시편 23편 6절에도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말씀이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나하그입니다. 몰아가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몰아가고 이끌어가는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거기 시편 23편 6절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몰려가고 이끌려가야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 시편 23편 6절에 그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라하그라고 하는 이거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라다프 이게 뭐냐면 추적하다. 이게 추적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는 뜻이에요. 이 시편은 23편 6절에 그걸 여호와는 내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추적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라다프인데,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게, 근데 뭐가 그러냐? 말씀이 그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추적하고 괴롭게 하고 따른다. 이 군대 용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라다프가 있고 라하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운행이라는 뜻입니다. 알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근데 너풀거리다 하는 뜻도 있어요. 운행하심, 우리를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추적해오는 거예요. 우리를 폭풍으로 완전히 휘몰아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휘몰아쳐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상태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 되어져 가는 것. 말씀이 나를 창조해 가는 것.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창조되지 않으면, 말씀에 이끌려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보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나오는데, 이 선하다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좋고 또 뭐 선한, 세상에 있는 그 감정적인 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것을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 말씀에 휘몰아쳐가서 그 말씀으로 성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말씀에 이끌려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내 스스로 갈 수가 없고, 오직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파괴되는 겁니다. 내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 이렇게 국률, 자비로 되어 있어요. 이 국률이 여기는 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거리로 이끌려 가지 않으면은 옛사람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창조가 아예 안 됩니다.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모습을 구약시대에 4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모습,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전부 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끌려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서 아무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열심과 헌신과 기도할지라도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8명의 식구가 광야의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휘몰아쳐서 창조하는 그 말씀이 나를 휘몰아쳐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휘몰아쳐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휘몰아쳐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창조하는 것을 내 삶과 신앙생활, 그 삶과 인생 속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도덕군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나를 휘몰아쳐서 방주 안으로 끌고 가야 돼. 나를 새롭게 창조, 내가 죽는 것이 옛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 율법에 있던 그 옛사람이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죽고 바로 나를 방주 안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얘기했지만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가리라.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봤거든. 그 성전을 알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만든 왕궁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자기가 건설해놓은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편만 잘 읽어봐도 보여지는 제3성전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아닌 걸 알아요.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이끌려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는 성전,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전, 진리로 만들어진 그 성전,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어요. 20절 이하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그 성전 안에만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안에 내가 있느니라.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에는 다 요한 계시록은 여기저기 걸 달락달락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간 거예요. 거기다가 가져가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두드려서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네가 알리라.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가 죽으셔야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를 죽음으로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벗겨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을 그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껍데기는 예수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전으로 진리로 창조된 성전으로 창조된 그 안에 그가 그 말씀으로 그 안에 하나가 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성전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성자가 돼야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거기에서 그 성소입니다. 이제는 성소 제성소가 통합돼 버렸는데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위로부터 창이 떨려서 위에서 쏟아지는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샘문과 수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쏟아지는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 죽습니다. 죽을 때 그분은 육체가 죽지만 우리는 혼이 죽어야 돼요. 우리 육신 죽는 거 아닙니다. 육신 안 죽어요. 생각보다 안 죽어. 그분이 육체가 죽을 때 우리 혼이 같이 죽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죽을 때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죽어서 그분이 부활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영을 담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의 영 성전된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돼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노아 홍수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멸절되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주로 이끌어 가셔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어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의 물이 나타나면은 바로 방주 안으로 이끌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여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은 비가 와요. 아랫샘 터지고 윗샘 다 터집니다. 그리고 40주야가 내립니다. 40주야는 광야 40년이에요. 그 40년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입니다. 그게 40주야를 내려서 거기에 물이 와야 배가 뜨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물이 물 위에 떠다니는 배입니다. 성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물과 분리되어 있지만 물과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 속 사람은 율법과 분리되어 있어요. 율법과 분리되어 있어서 그 율법에 물이 있을 때 물이 꽉 차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배가 뜨려면은 바로 이 물이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밖에 있는 물이 가득 찼다고 나와요. 모든 산들을 다 삼켰다고, 봉우리들이 다 잠겼다고 나오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앞에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리라. 그러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해야 방주가 떠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죽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면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계속 이끌리면 옛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이걸 침례로 이제 비유한 겁니다. 침례로 이것을 설명하면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자아가 있는데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침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바로 새 사람으로 나온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양식 얘기하면서 뭐라면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로 먹는다고 말해요. 똑같은 양식을 먹고 똑같은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 저 창세기 지금 그 6장에 21절 보세요. 이것을 신약에는 풀어놓은 겁니다.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이 살아가는 존재, 그 교회를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는 21절 한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예, 바로 너희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이제 저축해. 그것이 너희에게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저축하다 이게 이제 아사폰테 모으다 하는 뜻입니다. 양식을 모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에 필요한 그런 양식이라기보다는 물론 육체에 필요한 것도 있겠죠. 먹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육체를 위한 그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너희 먹을 것을 예비하라. 예비하고 저축하라는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이게 너희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해놓고 이것은 너희들의 먹을 거리라 되는데 이거는 오늘 먹을 그 양식, 오늘 양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21절의 양식은 이 저축하다 하는 양식을 모아두다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내일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양식을 말하는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저축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가 저축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에피우시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의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일이라는 뜻도 있는데 정확한 뜻은 다가올 나를 위한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양식이 아니라 다가올 내일의 양식, 다가올 나를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 육체로 먹는 그냥 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영원한 양식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내일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말구유. 그분이 왜 말구유에 왔냐고. 말구유는 우리예요. 너희는 짐승이다 이런 뜻이고, 구유는 밥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말이 먹는 밥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양식이 담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된 너희를 위하여 먹이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는 먹으라고 하는 양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내가 어떻게 그 양식을 먹어요? 내가 무슨 혐오스럽게 할게. 그러면 죽어요. 그분은 짐승된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 뭐냐면 다가올 나를 위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내일의 양식이에요. 여기 지금 그 노아가 말씀에 이끌려서 이제 파괴됩니다. 말씀이 그를 휘몰아쳐서 방주 안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이 파괴될 때, 말씀이 파괴되는, 말씀으로 파괴되는 걸 이제 비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파괴될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언약에 이끌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속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속사를 여기 이 창세기 지금 6장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언약에 이끌려서 휘몰아쳐가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낯을 뵙는 이것을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이 방주, 법궤라고 하는 단어에 같이 써 있었어요. 방주, 법궤. 이게 이제 가면 조금 단어는 다르긴 한데 갈대 상자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 아기 때 담겨 있던 그 바구니. 그것도 방주예요. 그 상자예요. 그 상자. 이게 청량하는 상자입니다. 갈대라고 하는 게 청량으로, 나중에 계시록엔 그게 금갈대로 나옵니다. 다른 데는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서 언약에 휩쓸려 들어갔던, 언약으로 휘몰아쳐서 들어갔던 그 8식구가 있어요. 8명입니다. 그 8이 구원받아서 나오는데, 그거는 그 진리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간 자, 7이라고 하는 그 언약 아래서 7이라고 하는 언약, 그 율법이에요. 그 사망 아래 들어가 있던 자, 그 죽은 자가 죽으면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팔로 이 사람들이 나와요. 방주에서 나와서 사는 그 진리의 삶을 팔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팔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팔이에요. 팔이 되려면 반드시 약속에 이끌려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팔의 삶을 사는 겁니다. 7의 끝은 육의 사람이었던 사람들, 세상으로 살던 육을 살던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갑니다. 죽음입니다.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 율법으로 사망에 이끌려가는 것. 거기서 죽게 되면은 팔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담아놓고 그것을 진리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혹은 부활의 삶이라고 합니다. 전에 부활도 얘기했죠. 나중에 부활할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부활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돼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예요. 여기서 부활이
부활이 된 사람, 나중에 부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부활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8의 삶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림, 이 안에서 이미 그분이 재림되어 있어야 돼요. 뭐 공중재림이 있냐 없냐나 그것도 한데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 자기 안에 재림이 안 되는데 무슨 그 재림이 있으면 뭐해. 그때는 재림이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진짜 나타나버리면 노홍수처럼 다 죽어요. 응? 진리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버리면 그냥 절망이에요. 있다고 해도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심판의 그 재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그분이 임할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양당 간에 결정 나버리고 그냥 구원이 있는 사람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구원 없는 사람을 데려간다는 게 그때 심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바로 부활의 삶, 그게 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 진리에 이끌려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끌려가고 있는 그 삶이 그것이 부활의 삶이고 재림의 삶이고 그것이 안식의 삶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말씀, 이게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것으로 억압하고 자유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종교인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이 태바인데 이 방주예요. 이게 법궤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거기서 그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 앞에 있으면 은혜예요. 그 앞에까지 들어간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들어가지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돼서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무적행 시면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건 밖에 있는 건 노아 방주는 그게 보여진 것이고 진짜는 여기에서 안에서 시면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터지는 그 물들이 있어요. 이 물로 그 물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파괴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진리의 물로 내가 파괴되고 옛사람이 파괴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삶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옛사람이 죽고 내일의 양식인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계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때 그분이 하신다는, 그분이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지식이 그를 대적하고 도전하고 그를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 피우면은 방법은 뭐 손해보는 건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손해볼 거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창조되지만 내가 죽는 것이지 뭐 누가 손해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나를 파괴시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괴되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더 이런 내용들을 깊이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관련된 얘기는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건데 그걸 알면은 성경 보는 데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그 노아의 가정처럼 그가 그 말씀이 나타날 때, 진리 말씀이 나타날 때 그들이 파괴되고 새롭게 세워져 성수에서 살아가는 팔의 삶을 산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진짜 죽어야 되는 것은 내 혼이라고 하는 것,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오니 내 자아가 말씀에 의해서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새 사람으로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진리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되었사오니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